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티끌을 모으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나한테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나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괜히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방 청소를 할 때 침대 밑에 이렇게 내가 먼지를 많이 모아두었나 그런 걸 발견할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특히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을 싸다 보면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나, 그죠? 그래서 좀 낚시 좀 하시는 분은 내가 언제 이렇게 낚시 장비를 많이 사놨지? 그죠? 골프 치시는 분 내가 언제 이렇게 골프 장비를 많이 샀을까? 또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지? 내가 이멜다 말코스도 아닌데, 그죠? 막 신발을 막 엄청 이렇게 사.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말 그냥 여기 가서 한 개, 저기 가서 한 개 이렇게 집어다 오고 사오고 뭐 그러다 보면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가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 없이 뭐 그 큰 계획 없이 하는 그런 단순한 행동 같은데, 그런 행동이 모아지고 결과물이 모아지면 이것이 굉장히 이그노어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엄청난 결심과 함께 막 정말 피와 땀이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이 물론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기에도 쉽거나 하지 않아도 별로 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태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라르 핸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바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Watch your thoughts, they become your words. Watch your words, they become actions. Watch your actions, they become habits. Watch your habits, they become character. And watch your character, for it becomes your destiny. 그죠?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버릇이 되고, 버릇을 조심해라. 버릇은 성품으로 변하고, 성품을 조심해야 되는데 성품이 너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어에서는, 미국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기에 너무 쉬운 것, 그리고 굉장히 하찮게 여겨서 하지 않기도 너무 쉬운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너무나 쉽게 모일 때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나는 항상 모임에 5분 10분 늦을 거야 작정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늦었고 또 한 번 늦고 또 한 번 늦고 늦다 보면 그게 그냥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나와야 되는데
30분에 나와야 되는데 꼭 5분 남기고 뛰어나가니까 그냥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 목사가 성도에게 질문하지 말아야 할 그죠? 무례한 질문 중에 하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하신 분 계십니까? 고개를 탁. 목사님 그런 불편한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올해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신약을 하루에 한 장만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면 그걸 또 왜 물어보죠? 하기에 너무 쉬운 일이에요. 5분이에요. 근데 하지 않아도 굉장히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쌓이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신약을 다 통독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골로새서 갑시다 그러면 구약부터 막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성경책이 어디가 구약인지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를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티끌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 너무 멀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대화도 안 되고 깊은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룻밤에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는 뭡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그만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밤에 같이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수고했어. 힘들지. 당신 오늘 너무 내가 고마웠어.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씩 매일매일 했다고 해봅시다. 그 부부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나와 나의 배우자 사이에 담이 생기고 벽이 쌓이는 그런 행동을 그죠?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상대를 판단하는 말을 매일매일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엄청난 벽이 되고 엄청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냥 막 변화받아야지 그러면 막 40일 금식해야 되나?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걸 말고 매일매일 작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이가 저렇게 먼 데까지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와서 귀찮을 정도로 그죠? 안아달라 그러고 비비고 놀아달라 그러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아빠를 피해요. 예, 학교 갔다 오면 쓱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예, 그죠? 그 뭐 학교에서 오늘 어땠어? 그러면 fine. 이거 한마디예요. How was your day? 그럼 fine. 예. 근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비비고 있어요. 예. 방에 쫓아가서 옆에 가서 눕고, 예.
귀찮게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하려고 하고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고 왜? 그냥 놔두면 사이가 점점 벌어질 것 같아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셨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정말 요새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설교를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칼을 갈고 나왔어요. 잘 피하셔야 돼요. 예, 정말 제가 느끼는 게 기도를 너무 안 하세요. 예, 기도를 너무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새벽 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멀어서 전화로 새벽 기도 동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야단 맞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기도 못할 정도로 힘드세요? 이거는 그냥 게으름이에요. 근데 이 게으름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안 해봤네?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주일날만 와서 머리 잠깐 숙였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5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가 진지 잡수세요 하나님, 나도 먹을게요. 이것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맨하튼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뭐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살아서 못 나옵니다. 멀리 살아서 못 나오면 그러면 기도라도 전화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난 그 시간에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Okay, that's fine. Then when do you pray? 그럼 언제 기도하십니까? 답이 없죠.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가면 우리는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를 조여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지 않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심는 것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신앙을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에 은혜를 받아요. 뜨거워져요. 막 확 불이 나요. 그래서 막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찾아 듣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기도 좀 피곤한데 나중에 하지. 성경 좀 피곤한데 나중에 읽지. 그러다가 보면 육체의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 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아서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나태함 속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기 원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편한 대로 편의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보면 대학생 애들이 이제 졸업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인턴십 이런 거 생기면 그 직장을 통해서 뭘 팔아야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저는 식칼도 사고 뭐 많이 샀는데 이제 파이낸스 애드바이저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꼭 뭐 이렇게 막
목사님 401k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 그래서 야,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없어. 그런 거 나한테 팔지 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 피치가 돼. 목사님 하루에 5불. 하루에 5불만 내시면 한 달이면 작게 잡아서 150불입니다. 한 달에 150불만 투자하시면 10%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를 해가지고 40년 하시면 $1 million 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5불 투자해서 그게 10%만 컴파운드 인트레스트가 되면 40년 꾸준히 투자하면 $1 million 생겨요. 그건 뭐 통계학으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 있냔 말이에요.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귀찮기도 하고 그 150불이란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약간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정말 허리띠를 메고 거기에 내가 투자하겠다 결심하면 불가능한 어마운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희생이 필요하겠죠.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 이게 100만 불이 될까? 이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 투자 얘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뿌리는 이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씨를 뿌리는데 이 뿌려지는 씨 중에서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것은 선한 씨이기 때문에 이 선한 씨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뿌려야 되겠다. 하루에 5분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분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선한 씨를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우리는 선한 씨를 안 뿌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와 대화하지 않는 거 악한 씨 뿌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용서를 품지 않고 가는 것, 엄청난 악한 씨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친척들 사이에 막 의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년 30년 대화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붙잡아다가 얘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화해하면 결국에 이제 그 사건의 결말, 사건이 어떻게 됐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때, 네 아들 결혼식 때 나 초청장 못 받았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간단한 건데, 그때 용서하고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5년을 썩히고 10년을 썩히고 20년을 썩히니까 막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악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정말 나는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해요. The seed you plant matters.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plant and sow good seeds. 나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선택과 방향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 이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씨를 뿌리셨으니까 너희가 악한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면 그 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선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매일 밤 자기 전에 남편이 부인을 3분만 마사지 해주면서, 나는 당신이 좋아. 어깨를 주물러 3분만 어깨 주물러 주면서, 난 당신이 고마워. 난 당신이 정말 감사해. 매일매일 3분만 어깨를 주물러 보세요.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 3분 동안 어깨 주물러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화가 열려질지, 어떠한 마음이 드러날지, 정말 어떠한 치유가 드러날지 정말 상상해보면 굉장히 즐거운 일 아닙니까? 설레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지하철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뭐 지하철에서 30분이 됐건 40분이 됐건 인스타그램 40분 동안 보는 거 말고 그 40분 볼 시간을 줄여서 35분만 보시고 5분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매일 기도하겠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일 5분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죠? 우리가 악의 씨를 뿌리면서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씨를 뿌려요. 그러면서 왜 그런 씨를 뿌립니까?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요. 형들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때 성격이 좀 삐뚤어져서 그래요.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입니다. 내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선한 씨를 뿌려야죠.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삐뚤어진 내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찔리고 상처받고 있다면 나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냥 고슴도치야, 고슴도치. 가까이 하면 찔리니까. 그냥 성격이 모나고 조금만 얘기하면 삐지고 오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선한 씨를 뿌려야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쉽게 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치유의 씨를, 이해의 씨를, 성숙의 씨를 하나님 앞에 뿌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씨는 뿌려야지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씨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 볼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정말 이 뜨거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건 그냥 다 씨예요, 여러분. 씨. 이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장로님 농사 잘 지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고추씨도 있고 뭐 깨씨도 있고 다 씨가 있는데 그게 뿌려지지 않고 씨통에 들어있으면 백날을 들여다봐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열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에 합당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만으로 따지면 저는 옛날에 몸짱 됐어요. 열정만으로 따지면 난 옛날에 몸짱 됐어요. 열정은 누구보다 대단해요. 근데 행동이, 그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니까, 씨를 안 뿌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몸짱이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얼짱해요, 나는. 그냥 뭐.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 혼돈을 가져다 줘요. 내가 부인하고 정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터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알아? 예?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해서 그게 씨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원하면 기도하는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면 그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찬양을 통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사슬을 풀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걱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씨가 무엇인지,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서 해야죠.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있니? 아니요. 왜? 그냥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한평생 기도해야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씨 뿌리면 그 다음날 이따만한 열매가 열릴 줄 알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게 넝쿨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열매가 성숙해지는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잣나무가 잣 열매를 맺는 그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잣나무를 심으면 그 7년 동안 잣을 안 맺는데요. 7년 동안 성숙한 다음에 처음에 7년이 지나면 이제 그 솔방울에 잣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나무도 있어요. 물론 고추처럼 깻잎처럼 그냥 풍성하게 한 3주만 키우면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가, 씨 뿌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씨 하나 탁 뿌리고 그 다음 날 왜 열매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 열매 맺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돌봐야죠. 정말 이 뿌려진 씨가 가라지가 섞이지 않도록, 가라지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정말 병들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무를, 이 과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씨를 위해서 뿌리며, 그리고 이것이 언제 뿌려야 될지, 어디에 뿌려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씨를 우리가 언제 뿌립니까? 엄한 때에 막 겨울에 뿌려놓고 싹씨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씨가 어떤 수확을 맺는지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뿌려서도 안 되고, 가시덩굴에 뿌려서도 안 되고, 돌벗에 뿌려서도 안 되고,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이것들이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싹을 트이고 정말 성숙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할 때 정말 하찮게 보이던 이 티끌들이 모여서 태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법칙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과실이 씨를 맺고 그 씨를 통해서 번식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뿌리는 대로 거두지만 그건 종류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오렌지 씨를 뿌리면 오렌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도 씨를 뿌렸는데, 그죠? 밤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뿌린 대로 거두지만 수확은 다르단 말이에요. 수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는 똑같은 종류가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쌀 한 톨을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하는 게 쌀 한 톨입니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사과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달랑 열립니까?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씨를 심었을 때 훨씬 많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보다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악의 씨를 뿌렸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악한 열매를 수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형 중에 정말 막 사람들을 맨날 이렇게 씹고 막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 형 옆에 앉으면 다들 6시 5분이 돼. 옆에 앉으면 이렇게 피하느라고 그 말이 막 악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다 6시 5분 이러고 있어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입만 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바꾸기 위해서 선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good morning, 당신이 감사합니다. 당신께 정말 기쁨을 느낍니다. 부부관계에서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어떻게 깨웁니까? 아이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죠? 정말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렇게 기쁜 말로 아이를 깨웁니까? 야, 이 원수야, 좀 일어나! 내가 언제까지 너를 깨워야 돼? 그 말을 바꾸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씨를 뿌리는데 축복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를 뿌린 우리들의 그 기도 위에, 우리들의 선택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악의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너무나도 부풀어진 엄청난 악의 수확을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뿌리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울 거예요.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장로님들 그 훈련을 받을 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신앙의 자리를 채우셔야 되는데, 장로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장로 되는 날 갑자기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 성경이 알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씨앗을 뿌린 우리지만은 그 작은 씨앗에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 하나님 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매일매일 뿌려지는 이 작은 씨앗들이,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보호하심으로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던 계획하지 않던 씨앗은 매일매일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씨앗을 뿌리지 않는 한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악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수확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생명을 수확할 성령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순종, 작은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수확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1분씩이라도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정말 내 자신을 좋은 씨 뿌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셔서 이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순종으로, 작은 헌신으로, 작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하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람을 잠깐이나마 만져주고 위로하는 그 작은 씨앗들이
모이고 또 모여 놀라운 수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